네, 안녕하십니까. 오은국 목사입니다. 오늘도 내마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내마 성경 공부는 엑기스만 전달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로서 어떤 군더더기 이런 게 일체 없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어떤 구절을 찾아서 증명한다든가 예를 든다든가 물론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레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성경 공부로서 예수님의 성경 공부가 바로 이 용어 분석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그 성경 공부 그대로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헬라어로 액티데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하면 오버랩 기법, 그걸 줄여서 렉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렉기법 성경공부, 액티데미 성경공부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방법이거든요.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멈췄다 설명하고 다시 진행 이런 성경공부를 바로 액티데미,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공부 방법이고 제자들이 했던 성경공부 방법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말씀을 드렸듯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참 많이 이렇게 우리가 쓰이고 있고, 아마 교회에서 진리, 찬양, 기도, 그 다음 영광 아마 가장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영광이라는 말의 그 본질을 잘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영광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독사 별로 어감이 좋지 않죠. 그런데 헬라어로는 독사 이렇게 영광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찬미, 영광, 또 명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의 독사가 초기에, 다시 말하면 아테나, 헬라어는 그리스어잖아요. 아테네에서 초기에 쓰였을 때 이 영광이라는 독사의 의미는 외관, 의견, 외관과 의견이라는 의미로다 이렇게 그 독사의 의미가 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가 이제 알렉산더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어, 다시 말하면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돼요. 그걸 코이네 헬라어라고 해요. 코이네 헬라어. 코이네는 공통어, 공용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서 이제 우리 그 히브리어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을 만나서 번역한 것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히브리어를 만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70인역이 번역되는데, 그 70인역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영광이라는 뜻의 영광, 찬미, 명예라는 뜻을 이렇게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셰키나, 또 하나는 카보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셰키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 이걸 셰키나라고 하는데, 요 의미를 독사가, 다시 말하면 영광이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의 셰키나를 만나면서 셰키나의 뜻을 갖게 돼요. 외관, 의견이라는 뜻을 가졌던 이 독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70인역,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를 만나면서, 셰키나를 만나면서 번역되기를, 헬라어로 번역되기를 이제 뭘로 더 번역이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빛, 영광, 또 빛, 영광, 또 임재 이런 뜻으로 히브리어의 뜻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카보드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보드라는 뜻은 뭐냐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보드의 유래, 기브노, 다시 말하면 기브노라고도 하고 유래라고 하는 이 카보드의 뜻이, 기브노가 뭐냐면 무겁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영광이라는 말이 다시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카보드가 히브리어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카보드를 만남으로써 이 코인의 헬라어가 독사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의 뜻을 갖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뜻을 갖게 됩니다. 즉 카보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독사라는 영광과 찬미와 명예라는 그러한 이제 그 뜻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보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말씀을 드렸지만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무겁다라는 말고 다 무겁다라는 말을 넣고 명예도 해석을 하고 부두영예도 해석하고 권력도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 무겁다라는 카보드의 유래가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 무겁다라는 말이 지금은 돈이라는 것이 지폐로 되어 있고 또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와 지폐를 가지고 다니면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너무나 가볍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무게가 있습니까? 뭐가 무겁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옛날 돈은 어떻게 돼요? 옛날의 돈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건 뭐예요? 금이 많다는 겁니다. 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 많은 거, 은덩어리 많은 거, 그걸 돈이 많다는 거예요. 무겁다.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금이 많으면 뭐예요? 무겁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무겁다라는 말이. 돈이 많은 거,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많은 거, 여기서 카보다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라는 말과 명예라는 말과 권력이라는 말의 뜻을 카보드가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다 무겁습니다. 부라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옛날에는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그리고 또 권력이라는 거 뭐예요? 감투로 말하잖아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뭐 장관이나 이런 거 드는 거 어떻게 돼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감투가 무겁습니다. 잘못 감당을 하면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권력을 잘 감당하게 되면 나라를 부국 강국으로 강변하게 이렇게 부하게 아주 강한 나라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감투라는 게 아주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감투도 무겁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예, 이름, 명예라는 건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의미로 회자되는 거, 즉 오르내리고 불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다. 이 명예를 갖는 거, 이게 명예를 갖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것도 바로 그렇죠. 왜냐하면 명예를 스타들도 보게 되면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명예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 감당하면 하루아침에 지옥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스타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좋은 의미를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회자되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알려진 것도 뭐예요? 아주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스타들이 어디 가게 되면 어떤 경우는 도망다니잖아요. 왜냐하면 팬들이 막 쫓아다니니까. 왜냐하면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도 감당하기가 무겁다 이거죠. 그래서 카보드라는 뜻이 부도 무겁고 권력 감투도 무겁고 이름도 명예도 무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무겁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바로 헬라어의 독사의 의미가 이 무겁다라는 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 부, 권력 그런 뜻으로 이 독사가 해석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이 독사라는 말 히브리어의 뜻을 코인의 헬라어가 됨으로써 히브리어를 만남으로써 히브리어의 뜻을 갖게 된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 이 셰케나의 의미와 또 카보드의 의미 두 가지를 가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임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이 뭐예요? 권력을 가지셨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겁니다.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계시록 19장 16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권력을 가졌다 이겁니다.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또 이 카보드의 의미로다 돈을 가진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거. 돈을 많이 가진 거. 그걸 뭐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금둔의 것이 은둔의 것이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성적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영광이라는 말은 말씀을 드렸듯이 임재라는 말, 빛이라는 말, 또 뭐예요? 물질을 많이 가졌다, 부를 가졌다는 말, 권력, 감투를 가졌다는 말, 하나님의 이름은 또 경외해야 했잖아요.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했잖아요. 그 이름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명예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독사라는 의미가 이 5가지 의미를 가졌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제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돈이 많다는 뜻이 들어있고 또 권력을 가졌다는 말이 뜻이 있고 이름이 스타처럼 알려졌다는 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2가지 이상을 가져도 영광을 받고 있는 거고 3가지 다 가져도 영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얻었다 하는 말은 뭐예요? 부자가 됐다, 또는 권력과 감투를 썼다, 아니면 또 명예를 얻었다 그런 뜻으로 바로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광입니다. 그렇게 띈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로 쓰일 때는 우리가 카보드의 의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찬미의 의미죠. 카보드의 의미는 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또 만왕의 왕이신 감투를 가지고 권력을 만왕의 왕으로 권력을 가지신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또 명예를 가지신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의미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은 찬양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죠. 찬양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저의 부귀와 또 권력과 명예를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하는 그런 찬양의 의미로다 우리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찬미의 의미. 그래서 영광 독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찬미라는 뜻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다. 부와 또 권력과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그 생축이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은도 주님 계시고 그리고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고 계시다. 그런 의미고 또 찬양을 받고 계시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런 의미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은 찬양의 의미, 고맙다는 의미, 기쁨의 의미, 기쁨을 돌린다. 그런 의미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 부 가운데, 명예 가운데, 권력 가운데 계신다. 그런 말이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임하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 가운데 임하셨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을 찾아뵙잖아요. 우리 수호천사가 모르다. 만약에요 우리 수호천사가 우리 주님을 매일 찾아뵙는데 빛의 속도로 간다면요. 빛의 속도는 아무리 빨라도 10억 광년, 20억 광년 그렇게 돼 있잖아요. 100억 광년 이렇게 되잖아요. 천국과 우리의 만약에 천사가 가게 되면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아마 100억 광년도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 이 지구에서 천국까지.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빛의 통로, 빛이라는 그 길을, 그 아스팔트를 타고 천사가 하나님께 우리를 돕는 수호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동시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생각과 똑같다 이거죠.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 영광의 빛으로 천사가 오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천국도 왔다 갔다 우리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이 그 빛의 의미라는 것. 그 천사가 그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빛으로 오고 간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영광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 영광이라는 말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의 책을 좀 이렇게 참고해 주셔서 성경에 대해서 읽어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방송 설교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선교 헌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